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행한 것을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공의를 따라서 정의롭게 살았느냐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지금은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감출 수 있지만 심판대에서는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심판대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공의가 진짜였는지를 판명된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선행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의 없는 행위는 상급 없습니다. 심판대에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내적 상태, 이 내적 상태죠. 믿음, 순수한 동기, 정직, 순결,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칭찬과 상급은 얼마나 공의롭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다루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께 죄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십자가에서 몸소 감당하셔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시켰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성령을 보내어서 택한 자들에게 속죄 은혜를 공급하여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완전한 너는 의인으로 인을 쳐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정화되어야 합니다. 속죄 피가 영원히 지속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기는 반응을 해줘야 속죄 은총이 반영됨으로써 죄사함을 얻고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의 반응을 잘해야 성령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죄로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는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자들의 구원 상실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예요. 회개한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정결함을 얻었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 숨겨진 은밀한 죄, 위선과 가식을 행하면서 지은 언어 행실로 지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는 단순히 벌 주는 자리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진짜 회개와 정결이 확증되는 자리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삶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평가 대상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선을 행한 것은 칭찬과 상급을 받고 악하거나 무가치한 행동은 책망 혹은 상급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불순한 마음과 삶에 대한
이 심판과 상급은 별개 다릅니다. 심판 때를 증언한 바울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해서 이 땅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지은 죄를 회개해서 공의의 심판을 피하고 상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상급만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성화된 영혼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의 분량을 다 받으면서 죄와 타락한 정욕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들이에요. 나머지 회개가 덜 된 영혼들은 전부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죄로 묶여져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풀으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 땅에서. 안 그러면 심판대에서 그걸 다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공적은 예수님을 믿고 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은 모든 삶과 그 사역의 내용과 동기를 말하는데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 시험을 의미합니다. 최종 구원은 받지만은 불 속에서 책망과 손해, 수치를 경험하면서 이 죄의 이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그 제거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로 시험을 했을 때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아가페 사랑으로 행한 금은 보석만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한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공적은 불타 없어짐으로 해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상급에 관한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온 모든 죄에 대한 징벌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난 그런 여부인데요. 또한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삶의 열매로 상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이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은밀하게 감춰진 죄와 불순한 동기와 언행 전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음과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은 한 번 죽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뭐 불교처럼 그 윤회 다시 이렇게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죽은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결과가 결정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곧장 천사가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들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전에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심판대로 먼저 간다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과 상관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혼육이 죽은 자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
성령 받지 못했거나 믿음에서 탈선한 자들이 있죠. 또 영은 죽었어요. 혼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그런 자들은 육이 죽으면 심판대에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는 이 세상과 연장선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영혼들이 심판 때로 가서 나머지 죄에 대한 정결함을 얻고 죽기 전에 그 영이 죽은 상태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하셨어요. 거짓말, 비방, 욕설, 상처 주는 말,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모든 말들은 전부 심판대에서 드러납니다. 회개하지 않은 모든 언어와 행위는 심판대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정확하게 그에 따라서 계산하시고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선행이나 자기 명예나 인정욕 때문에 한 봉사와 섬김, 시기 질투, 미움 등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동기와 모든 죄가 전부 심판대에서 드러납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 불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위, 게으름과 직무, 유기 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전부 드러나서 수치와 책망,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회개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동시에 영혼을 거룩하게 완성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심판대에서 다루시고 정리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흠없이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믿는 자를 그냥 죄를 덮고 넘어가신다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택한 자들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셨고 구원의 과정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 심판대에서 다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성취시킨다는 것이에요. 심판대의 징계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과정입니다. 구원은 잃지 않지만 상급은 잃는 것이 있고요.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는 완전히 정결케 되어서 흰옷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계에서 심판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요. 가서 직접 가서 봐야 더 자세히 알겠죠. 경험을 해야.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돌이키도록 징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과 불같은 고난받으며 회개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방식은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처럼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시지 육체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죠. 육체의 몸을 딱 벗으면 성령님이 떠나시나요? 그 살아있는 그 영혼,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은 떠나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죄가 드러나 그 앞에서 수치와 책망,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동시에 영혼을 거룩하게 완성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저는 매일 영이 성령의 역사와 사단이 하는 일을 아주 다양하게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영이 경험하는 그 현상과 영계의 심판대에서 경험하는 일이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형벌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한 그 행위와 말과 마음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드러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심판대에서 폭로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있는 영으로서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가다가 육이 죽었을 경우에 살아서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지옥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한 죄와 혼의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은 전부 공의의 평가를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회개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를 다루는 행위예요. 만약 회개하지 않고 숨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 징계를 받으며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거나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치러진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